자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며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니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길에 버려진 한 아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길에 버려지게 됐는데 이 아이의 엄마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아이를 그냥 버리고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생명은 질겨서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불륜관계에서 태어난 사생아였기 때문에 몰래 버려진 겁니다. 하나님은 이 아이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아셨습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내버려두면 곧 죽게 될 것을 아셨고 이 여자아이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6절에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살아있으라. 네가 불행하게 태어났을지라도 한번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비록 사생아로 태어나서 피투성이로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에 의해 건짐받은 사람들이 바로 비유적으로 한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의 상태는 영적 사생아였고 피투성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가치도 자격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새로운 존재로 축복하시고 우리를 아주 존귀한 존재로 변화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 축복을 크게 주신 게 생명을 살려주시고 지켜주신 것이고 두 번째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는 이제 좋은 것으로 입혀주지 않으셨죠. 이 세상에 대한 것을 보러 치면 벌거숭이였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은 그냥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이니까 무공의 인간처럼 어떤 세상 가나안의 어떤 쾌락 문화, 죄악 문화 이런데 아직은 물들지 않은 그래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좀 이렇게 시골 아이처럼 아주 순박한 그런 모습을 여기 유방이 뚜렷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니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버림받아 죽어야 할 우리를 살려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참 감사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적으로도 복을 주셔서 또 높여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8절로 14절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생아를 살리시고 가나안에서 온갖 복으로 꾸며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이 정도로 축복해 주시면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에 충성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로 이제 언약도 맺으시고 또 그런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성공하고 출세하면 그 마음이 달라지게 됩니다. 복 받았을 때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세상을 엄청 좋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적 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의 복을 한번 맛보면 더 많은 복을 받고 싶어서 세상에 더 좋은 것들 취하고 싶어서 막 몸부림을 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은 또 이스라엘은 무슨 짓인지 다 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만 버리지 않으면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상 숭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한 번 세상의 축복을 맛보니까 더 욕심이 많아져서 하나님만 버리지 않으면 모든 것은 해도 되지 세상 사람들과 그래서 똑같아져 버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결코 본받지 말아라. 그들의 우상 숭배하는 것과 어떤 죄악 문화를 받아들이지 말고 다 그것을 멸절시켜 버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들어가서 그들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들이 오히려 역전도를 받았죠. 역으로 영향을 받아서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아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즘 표현으로 하면 돈이 많이 생긴 것이 이제 문제였습니다. 가난했을 때는 죄를 지을 여유가 없었지만 부유해지니까 이제 죄를 짓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은 16장이 상당히 긴데 15절로 19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좋은 재물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고 만 거죠. 우리에게 주신 재물과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죄 짓는 데 써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돈으로 재물로 지나가는 모든 이들과 다 음행했다고 했습니다. 이건 이제 사실 다 비유적인 표현이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그 사상, 죄악의 세상, 인간적인 사상 이런 것들을 이제 막 다 받아들였습니다. 앞에서 보면 성전 안에 막 우상을 막 들여왔다 그랬죠. 그래서 담을 헐고 보니까 그 안에서 막 장로들이 그 이제 나이 많은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우상 숭배하고 있고 온갖 이방 사상과 우상 숭배가 막 성전 안에 들어온 겁니다. 이걸 두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영적 간음으로 보셔서 성적인 간음을 하는 모습으로 비유를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지속적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이유는 이제 부자가 되니까 광야에서 벌거숭이 시절처럼 살기가 이제 싫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광야의 그 벌거숭이였을 때 그때 임하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이 은혜 가운데 살려면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가나안의 화려한 것과 명성을 다 내려놓고 광야 시절과 같은 낮은 마음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물론 그런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누리면 되는데 마음만큼은 언제나 광야 시절처럼 늘 겸손하게
늘 낮아진 마음으로 이거 다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였는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셨으니 참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설 수 없는 존재다. 이런 마음을 늘 유지해야만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세상의 이 화려한 옷을 벗기 싫어서 하나님을 자꾸 속이면서 형식적인 신앙만 남게 된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옛날에 한국교회는 참 가난했습니다. 그때는 얼마나 가만히 펴놓고 천막교회에서 얼마나 참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복을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이 모이게 됐고 헌금 액수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교회당도 아주 화려해지고 교인들의 집도 좋아지고 자녀들도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지위도 좋아지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고리타분하게 느껴지고 말씀은 좀 세상적인 그 화려한 것들에 비하면 답답해 보이고 그러면서 이제 눈물의 기도가 없어지게 되고 교회는 세속화되고 변질되고 한국 교회는 많이 타락하게 됐습니다. 옛날에 그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만 붙들 때 참 그때를 기억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에서 더 잘 살고 유명한 사람들과 이제 비교하면서 자꾸 나도 저렇게 돼야지 저렇게 돼야지 욕심을 부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만족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으로는 만족을 못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아주 많이 거머쥔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저만큼 거머져야지. 세상에서 높아진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들과 어깨를 같이 겨루고 싶어서 자꾸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인정받고 싶은 것. 이게 이제 무서운 우상입니다. 우리가 순수한 믿음을 지키려면 사람의 인정과 빨리 환경의 안정을 누리려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타락하니까 급속도로 타락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25절, 26절에 하나님께서 또 이것도 성적인 표현으로 하셨는데 이게 이제 영적인 간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높은 데를 모든 길 어귀에 쌓고 이게 이제 온갖 이방의 잘못된 사상들, 세속적인 사상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내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하체가 큰 내 이웃 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진노를 샀도다. 이방 나라의 그 죄악 문화를 그들이 아주 좋아하고 받아들이는데 특별히 이제 애굽의 사상을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했습니다. 그걸 이제 26절에 아주 좀 추한 표현으로 하셨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더럽고 추해졌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달으라고 이런 이제 표현을 하시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하게 책망을 하시는 거죠. 부모가 아이에게 야 이놈아 또는 야 이 몹쓸 녀석아 이제 이런 식으로 막 크게 꾸중을 하듯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영적 간음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되게 뭐라고 하시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했지만 이방 백성들의 사상과 그들이 하는 우상 숭배 뭐 이런 것들을 문물을 다 받아들이면 그들하고 잘 교류하고 사람들이 다 좋아할 줄 알았는데 반대로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44절 45절에서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관계를 이제 5사람으로 소개를 하는데 뭐 이제 아버지는 이쪽, 어머니는 저쪽, 딸은 이쪽, 저쪽 막 이렇게 하면서 한마디로 세상의 온갖 죄악을 여기서도 받아들이고 저기서도 받아들이고 영적으로 온갖 혼합주의가 됐다는 거죠.
온갖 악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하나님 앞에서 볼 때에 더러운 사상, 인간의 사상,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만 붙들어야 되는데 온갖 세상의 사상으로 더러워지고 혼합되고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사마리아나 소돔의 죄가 예루살렘의 죄를 절반도 따라가지 못한다. 즉 소돔 고모라의 사람들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훨씬 더 악해지고 음란해졌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는 세상 죄악의 습관과 모든 세상의 쾌락, 세상에서 더 높아지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이 욕심, 그것이 바로 우상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무서운 시험은 잘 될 때라는 겁니다. 축복받고 잘 될 때, 그것이 무서운 우상이고 그것이 가장 큰 시험이요 유혹입니다. 언제나 광야에 있을 때 참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였는데, 자격 없고 가치 없는 우리였는데 하나님이 웬 사랑인지 웬 은혜인지 택하여 주시고 예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여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이 은혜 앞에서 우리는 늘 감사하고 영적 순교를 잃지 않도록,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세상의 죄악이 참 용광로 같이 끓고 있는데, 불타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나가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이 용광로 속에서도 전혀 불타지 아니하고 옷에 그을린 냄새도 없는 것과 같이 세상 죄악의 용광로 속을 우리가 걸어가더라도 우리는 승리하며 깨끗한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습니다.